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거고 다윗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이 뭐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으면 말씀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신명기 28장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28장이 전체도 아니고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전체가 복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면 그냥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는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만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읽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28장 1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9장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28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개인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28장 말씀은 개인이 받는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7장도 26장도 25장도 그 안에 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복들이 많이 나오고 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 안에 복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복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복을 빌 때에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빌게 되면 약간의 오류가 생겨날 수 있죠. 뭐 100% 오류가 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8장은 한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라고에 따라서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는 개인들은 개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개인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제대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에 가니까 소문이 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하시면 다 이기게 하신다. 질 수밖에 없다 하죠. 그래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먼저 멸망한 것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멸망한 것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망가지는 모습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약속인데, 분명히 약속이었는데 예언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예언처럼 망하게 되어지고, 예언처럼 때로는 흥하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개인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의 부하 중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모압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들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떤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개인들이 모여서,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뭐냐?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다 100%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100%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듯,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은 어떤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전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그 큰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28장에서는 왜 공동체에게 임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누렸는가 라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째는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듣다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이야기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달자라고 하는 거죠. 전달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전도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보태서 부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당신 무조건 부자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증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하고 가장 마지막에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까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전달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목자도 마찬가지로 전달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28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첫째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너 저 가서 칫솔 좀 사와라 그랬더니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하고 갔는데 칫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자를 사오는 사람이 있고, 하고 가서 칫솔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제대로 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기도해서 기도받고 나면 아멘,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네가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나라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죠. 자,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두 가지가 함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이 아니라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영역이 뭐 충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멘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아니면은 벽실을 싹을 틔워가지고 심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뭐가 자라서 벼가 되고 벼에서 결국 쌀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네가 복을 받기 원하냐? 네가 복을 받기는 네가 쌀을 먹기를 원하냐? 그러면 심어라. 그래야 쌀이 나오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아니 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적군들이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거구나. 이 한 나라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 네가 내 말대로 잘 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리고 너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너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말씀들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야, 너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거다, 너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한 거다, 그렇게 한 개인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민족에 대한 부분을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또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 시작에서는 한 개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민족과도 함께 하시지만 개인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가 뭐냐? 구약은 한 공동체를,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원의 주체였다면 지금은 한 개인이 주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한 나라로서 존재했지만 지금 한 개인이 믿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범위까지 간다면 결국 공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한 교회의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어쩐 이게 가지고 큰 교회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작은 교회는 뭐 멸시해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것 지금은 교회라는 개념이 됐지만 여기서는 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복을 받는다. 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성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성도님이라고 우리는 편의상 부르지만 실제로 성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첫째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가 되는 거죠.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신답니다. 보고를 여시는 거예요. 그럼 보물창고에 뭐가 있을까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 있으니까 금과 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려요? 비를 내려요. 보고 안에 뭐가 있어요? 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금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박하게 말씀하시죠. 야, 내 보고에 뭐가 있는지 아냐? 때로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냐면 우레와 우박과 이런 것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고에 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박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우박을 내리는 거고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보고를 열어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이상하다 자꾸 이상하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주신 어떠한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시련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비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나는 조금 잘못 찔렀는데 잘못 심었는데 얘가 잘 사는 거죠.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나는 잘 심었는데 까치가 와서 다 파먹고 가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죠. 개인이 민족들에게 꾸어줄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만약에 이게 개인에게 주신 복이라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나라에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면 꼬리가 안 되면 아니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아니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구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꼬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니까 무조건 훌륭하고 꼬리니까 무조건 훌륭하지 않냐?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부다라고 했잖아요.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이 성스럽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목회자가 되면 성직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성직자라는 개념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직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부까지가 성직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직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악하지 않은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청소부를 하든, 그분이 대통령을 하건, 그분이 장관이 있건, 아니면 때로는 허드렛 일을 하건 모든 것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거 나쁜 직업이야. 더러워서 이거는 완전히 속된 직업이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아니, 파리에서 하일이 나온 이유가 하도 개들이 똥을 많이 싸놔가지고 그 똥 피하려고 하일을 만들어가지고 씻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뭔가를 청소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성스럽다, 뭐가 속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죠.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도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된다는 거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나라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돼 라고 하는 부분들로 소문이 나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강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거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거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복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15절부터는 경고의 메시지가 갑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나가면서 너 엄마하고 약속해. 엄마가 약속하는데 엄마가 나갔다 오면 이거 해놔야 돼. 이런 거 하지 마. 숙제는 잘 해놓고 너무 어지럽히지는 말고, 또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 칼 가지고 놀지 마.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칼 가지고 놀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칠 거야 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칼 가지고 있으니까. 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와서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저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 왜? 네가 칼 가지고 있으니까 다칠 확률이 많은 거지. 네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는 지켜 행하면 했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인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무 상반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행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17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참 놀랍죠? 이런 것도 저주를 받아요. 희한해요. 18절.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삶이 우울해지고 삶이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말씀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잖아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악까지 행해. 아니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저주를 밖에 나가도 안에서 저주를 받는데 20절부터는 플러스 알파로 악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할 때 너희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너 칼 가지고 놀지 마. 절대 칼 가지고 놀지 마. 그럼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큰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8장 15절부터 이후의 말씀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주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저주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 저주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볼 때 저주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돼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20절 보니까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이 연병 옛날에 어른들은요 이 연병을 가지고 욕을 많이 했죠. 연병하네 하면서 이게 나쁜 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귀엽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연병 걸리면 죽게 되죠. 열이 엄청나게 나게 되죠.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락하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22절도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 농사를 지으면서 병충해가 없다면 그러면 풍년을 드는 거죠. 그런데 병충해가 계속해서 오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 농사가 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탄저병이 돌아서 그렇게 된 거죠. 다 썩어버린 거 짓물러 버리고. 자, 23절 이렇게 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썩고 다 망하고 이것은 뭐냐? 하늘에 노시 되고 아래는 땅이 철이 돼. 그러니까 철 땅에서 뭘 해먹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노 하늘에서 뭐가 내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28장 12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비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8장 1절 14절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 길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진짜 이거는 또 복 중에서 적들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26절에 내 시체라도 땅에서 있어야지, 그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왜 쫓을 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묻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 너에게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걸렸던 모든 병들보다 더 센 것들을 너희들이 걸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치질이고 그것이 괴혈병이고 어쩌고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위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고 보세요. 그럼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사람이 제정신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망한다는 거죠.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신 게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 가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결혼하지 않거든요. 천국은 집을 우리가 건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을 위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데리러 올 거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거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가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을 다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서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참 비참한 이야기죠. 자녀를 빼앗겼는데 찾아올 수가 없어요. 33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미치는 거죠. 정말 미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내 눈으로 다 보고 있음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 몸은 내 몸대로 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망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대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망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 첫 번째 가장 큰 탄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구나 라고 하죠.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망한 줄 알았으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실제로 임했고 임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 너희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나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병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저주니까 나 싫어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복된 말씀이거든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물이 없지만 골짜기로 들어가면 물이 있듯이 여러분 여기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들어가면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 있는 말씀들을 말씀하는데 어려울 때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어려울 때 있는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런 일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새 임금 곧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세요? 하도 이 녀석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래? 잘 섬겨봐라. 신물나게 섬겨봐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망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어떤 비방거리? 야, 옛날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좀 난리더니 아이고 하나님 버리고 잘 됐다. 하나님 버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을 듣는다는 거죠.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절 것이며.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우리나라는 콩을 심을 때 요즘은 콩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콩을 심으면 비둘기 와서 다 파먹으니까. 그러면 비둘기가 와서 파먹으니까 어떻게 하냐? 콩을 싹을 틔워가지고 심는 거죠. 요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그러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비둘기가 못 먹게 하려고 거기다 약을 발라가지고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 비둘기가 콩을 심어놓으면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아예 뭐 심어놓으면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39절이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서 따먹을 수 없고. 40절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 감람류가 얼마나,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유가 얼마나 쓸 때가 많은데 올리브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등불로 드리잖아요. 등불로 드릴 거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쓸 것도 있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몸에 바르기도 하죠. 많은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죠. 반면은 불을 켜야 하잖아요. 그 불을 켜는 것도 이 감람유, 이 올리브유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41절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 가장 큰 저주죠.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사람 먹으라고 놨던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실제로 이런 재앙이 나중에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이런 재앙이 있은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빨리 돌아가. 이거 28장 기억해. 빨리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원래는 내가 어디 가든지 위가 되고 아래가 되지 않냐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이 위가 되고 자기들이 다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구워줄지라 너는 그들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46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는 사람들에게 훈계하신 훈계거리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경험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험을 안 해봤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험이 너에게 오걸랑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걱정은요, 우리가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뭐냐면 너희가 풍족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할까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명을 행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날아온 것 같이 그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옆에 민족도 아니야. 멀리서 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민족이 오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버리잖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버립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근데 멀리서 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말도 안 통해.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라. 네가 완전히 망할 거야. 걔들이 와가지고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아.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요.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어떻게 죽였는가? 우리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신을 벗기고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죽이면 될 텐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눈까지 빼버린 다음에 나중에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실제로 행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우리는 성벽이 뭐 튼튼해서 괜찮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성벽 아무리 두꺼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그 다음부터 53절부터 이 57절까지의 내용이요. 아주 잔인한 내용입니다. 53절을 보니까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애를 잡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5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7절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근데 53절 57절만 읽을게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 몰래 잡아먹어요. 몰래 잡아먹으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3번 정도가 일어납니다. 3번 정도. 3번 정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져가지고 예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죠. 부녀들이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으며 하며 씁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 애를 막 삶아가 먹어놓고는 서로 싸워요. 제가 우리 애를 삶아 먹었는데 제가 지 애를 안 내놓고 삶아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막 미치려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둘러싸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5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냥 한번 쭉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기억해. 너희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주의, 이 제품은 절대 이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절대 이렇게 먹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험 해볼까 하고 그 먹으면 당하는 거죠. 시험 해볼까 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럼 다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만들고 싶으세요?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가? 그 설명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해. 경고 절대 하지 마. 주의사항 절대 하지 마. 용법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감기약 하나도 용법을 따라 먹거든요. 우리가 한약을 먹어도 용법을 따라 먹습니다. 뭘 먹으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뭘 먹지 않으면 뭔가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약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지켜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인생에 무조건 집어넣는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저런 걸 먹었던 게 참 무식했던 행동이구나.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런 거 벌써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런 거 꼭 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참 무섭죠. 읽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 주의사항, 경고 이거를 떨면서 읽어요? 이걸 이럴까 봐 못하겠어.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떨면서 읽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야 잘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되는구나 라면서 읽는 거죠.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좀 전에 말씀하신 또 이야기하죠. 너 안 아팠냐? 이제 징그럽게 아플 거다. 또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러니까 질병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병이 나와서 자꾸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 그러면 얼마 남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거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예전에는 너희를 기뻐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고 너희가 들어가게 했지만 너희들이 아말렉처럼 못된 짓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말렉이 뽑힌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다 멸절된 것처럼 너희도 망할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죄 지어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다시 심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뽑으시고 심으신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다 라고 하죠. 그래서 뽑으시고 심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생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다음에 언젠간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모으실 거다. 그것을 평생에 얘기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라는 거죠.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참담한 삶이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아주
그 참담한 삶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가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노예 생활도 누가 안 받아줘요. 그럼 아주 처참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참 우울하죠. 그런데 우울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약병을 보면서 아니면 어떤 기계를 사고 나서 주의사항 보고 우울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울하니까 이거 읽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나한테 임할 것 같아. 절대 안 읽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꼭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꼭 읽어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 어떤 질병까지도 가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아주 세세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은 짧습니다. 강렬하게 오죠. 저주에 대한 말씀은 깁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주의사항을 쓸 때에도 그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은요, 새카맣게 진하게 쫙 씁니다. 여러 번 쓸 수 없으니까. 똑같은 말 여러 번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쓰고 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진하게 이거는 빨간 패드로 쭉쭉 커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읽고 큰일 났다 할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약을 먹으면서 주의사항을 한번 쓱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숙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말씀 딱 읽고 그래 이렇게 복을 받고 싶어. 뒤에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예언이 되어서 실제로 불순종에서 받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을 잡지만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